자, 오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왜 자꾸 나를 따라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피할 길을 내셔서 사울은 낮추시고 다윗은 높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한 생각이 쫙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쏙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쏙 들어오는데요. 그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자꾸 이제 사울이 쫓아오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쏙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는 결국 잡힐 거다. 사울의 손에 잡히고야 말 거다. 그래서 결국 나는 죽임을 당하고야 말 거다. 이런 생각이 쏙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잡히려면 지금 다윗이 몇 번 잡혔겠어요? 잡힐래도 여러 번 잡힐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잡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아귀에서 다윗을 벗어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잡히지 않은 건데 그것을 또 다윗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오다 보니까 다윗 마음에 이제 좀 지겨움이 들었는지 이런 마음이 쏙 들어와요. 야,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이러고 있다가 다윗한테 잡힐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나는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자가 내가 이방 땅의 백성이 되어서 이방 백성이 된 것을 알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지극히 자연적인 그런 생각이 이 다윗의 마음에 쏙 들어오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사실 사무엘상 22장 7절에 보면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유다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어려움을 당했던 이 다윗은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유다 땅에 머물르라고 하신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야, 내가 이 사울을 피해서 좀 이제는 편하게 블레셋 땅으로 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일들을 합니다. 물론 시간적인 그런 차이가 있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메시지를 그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너는 유다 땅에 머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다윗은 그렇게 살다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다윗 마음속에 한 생각이 쏙 들어온 거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야. 이렇게 가다간 정말 붙잡히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 땅으로 갈 거야.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어떤 상황들이 급박하게 되고 잘 풀리지 않다 보면 이제는 내가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겠지만 우리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자꾸 자기의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이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지도 몰라.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죠. 우리가 두려움에 못 이겨서 그 환경의 어려움들을 못 이겨서 지극히 인간적으로 결정하는 인본주의적 행동,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우리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걸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비슷한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다윗과 같이 행동한 사람,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셨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무엇이 생겼어요?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흉년이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으라 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근이 있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다가 기근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와 아주 유사한 거예요. 지금 다윗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었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믿음이 출중한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믿음의 방법으로 그 땅에 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블레셋 땅에 갈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요, 잠시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이 효과가 나타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생각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됐잖아요. 다윗의 생각대로. 예, 됐어요. 윤재 됐어요. 다윗의 생각대로. 다윗이 어떤 생각으로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내가 블레셋 땅에 가면 다시는 사울이 나를 수색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니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선택한 방법도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지혜롭게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한 것들에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극명한 차이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는데 사울에게 잡혔어요. 그럼 그거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예? 헷갈리세요? 예,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잡혔어요. 그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우리의 관건이지 결과가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가 관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 잡혔어요.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예? 권사님, 무권사님,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헷갈리시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는데 사울에게 안 잡혔어요.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안 된 거지. 그죠? 이게 우리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 어떤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단 말이죠. 여기서요, 이 부분이 헷갈려 버리면 믿음과 넌 크리스찬,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경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우리의 최대 관점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예를 들면 제가 간증을 한단 말입니다. 간증을 해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제 모든 어려움들을 다 뒤로하고 오른쪽으로 갔어요. 근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실망해요. 실망하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실망되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기뻐하면서 춤춰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하고 초점을 둬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 그 영역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쓰면서 블레셋 땅에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수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결과주의로 무엇인가를 평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귀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과주의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른 채 자꾸 결과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속임수가 돼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했는데 내 인생이 자꾸 꼬여요. 그러면 주님 앞에 받을 상이 나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더 크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인생이 잘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나중에 받을 벌이 많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동기에 집중한다. 그 처음 출발에 집중한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많이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혀 가라고 하지 아니한 애굽 땅으로 가서 낭패를 당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은 그것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다음 주에 보면요, 그 블레셋 땅에 가서 다윗도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소기에 자신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아브라함도 배가 고프니까 애굽 땅에서 밥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낭패를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낭패를 살피기 전에 오늘은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영적인 상태가 타락되어져 있고 다운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블레셋 땅에 가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블레셋 땅은 비유로 얘기하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아니겠어요?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나라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1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거짓말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처음 했던 게 뭐예요? 자기의 아내를 누구라고? 누나라고, 여동생이라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을 시키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죽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어차피 밥이 없으니까. 근데 저 땅에서는 먹을 것이 있는데 대신 거짓말을 해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땅에서 살면서요, 이 아말렉 족속들을 무찌르게 되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는 이유가 참 대단한 거예요.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는데요,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주민이에요, 주민. 군인이 아닙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 아기스는 블레셋 왕이에요. 다윗이 그 땅에 거하면서 먹을 것을 가져야 되고 입을 것을 가져야 되니까 다른 지역을 침략해서 그것을 빼오게 되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구술, 기르스, 아말렉이에요. 그 땅에 가서 그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 의복들을 가져오고 양과 소도 가져오고 먹을 것을 다 가져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죽여버리고 가져옵니다.
근데 왜 다 죽여버리고 가져오냐면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을 살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왕한테 다윗이 우리 죽였어요 라고 이야기할까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안 들키려고 싸그리 다 죽여버렸다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아기스가 전쟁을 하고 온 다윗에게 어디 갔다 왔냐? 다윗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이 다윗이 자기가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적의 상태에 있다는 거, 원수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거짓말로 증거하기 위해서 저 유다 땅 정복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안 받아주니까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기스가 너 오늘 누구를 침노했냐 그랬더니 다윗이 유다 네겝은 남방 지역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다 남방 그리고 여라무엘 사람 남방 겐 사람 남방 지방을 침략하고 왔습니다. 자기 동족 죽였다라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실상은 누굴 죽인 거예요? 블레셋과 같이 화친하고 있었던 아말렉과 이 사람들을 다 죽인 거거든요. 거짓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다윗이 그들을 살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1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움은 똑같이 있어요. 유다 땅에서도 두려워했고 또 블레셋 땅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무마시켰어요? 거짓말로 무마시킵니다. 유다 땅에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으로 무마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안 통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땅, 블레셋 땅은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무마시킬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로 무마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 배고픔을 거짓말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애굽 땅에서는 그 배고픔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거짓말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고 다윗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블레셋 땅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잘 먹고 그리고 사울 왕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기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아요. 그는 지금 평화로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넓은 집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도 잘 될 수 있고요. 차를 한 대 구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삽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믿음에서 파선하여 믿음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의 삶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윗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피해입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과 기르스라는 족속과 구슬이라는 족속 사람들은 무슨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들은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애든 임산부든 아줌마든 엄마든 아빠든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왜? 자기가 들통나니까. 안 죽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우리 공격했어요 라고 이야기할까 봐 두려워서 싸그리 다 죽여버리게 되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하고 충만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떨어져서 인간적인 선택들을 했을 때 자기가 두려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사울왕은 쫓아오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배고픔은 내가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잘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짓말들을 하면서 생을 연명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상처를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다라고 믿는 우리들은 거짓말로 두려움을 이겨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런데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다윗조차도, 아브라함조차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두려움들을 없애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잡으시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이 쏙 들어가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을 때 이 아내가 어떠했을까요?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내 남편이 나를 여동생이라 그래, 자기 살려고 이 그냥 자존심도 없는 남자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그 아내도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이 땅에 내려온 이상, 이 땅에서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죽을 텐데, 내 남편이 죽을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아내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상처는 받았지만 그 모습으로, 그 상태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땅이 바로 애굽이요 블레셋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도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기준 안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잘 됩니다. 왜요? 그들은 진정한 잘됨이 아니고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돈도 얻을 수 있고요, 명예도 얻을 수 있고요, 정욕도 얻을 수 있고요, 그들이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세상에도 가질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봐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큰 부자를 마련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을 마련할 그런 부자도 만드시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대다수의 사람이나 초대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원래 복음이에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훨씬 더 배부르게 먹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집에서 사는 것이 맞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부자가 낙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라는 그런 이 공동체는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부를 쟁취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정한 복음은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찾는 거지, 진정한 복음은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더니 50평으로 갔다 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엄밀히 이야기하면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머리 들 곳도 없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그러셨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뭐 노숙자 생활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 자체가 순간의 어려움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머리의 판단에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 사울의 그런 수색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쏙 들어와서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떵떵거리면서 많은 땅들을 침노해서 그 땅에서 얻은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그동안 길거리에서 먹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양고기를 먹이고 소고기를 먹이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1년 몇 개월이에요? 1년 4개월 동안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가 내줘야 됐던 것은 거짓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었고, 더더욱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무력한 상태, 민감하지 않은 상태, 둔한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놀라운 것은 보통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다윗을 볼기짝을 한 대 팍 때리셔야 되는데 안 때리신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이상한 게 사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건데 왜 애굽 왕을 혼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왕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그냥 자기 누이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협박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놈, 네가 감히 누구의 아내를 뺐냐.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저 아브라함이 거짓말 쳤단 말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속은 사람을 오히려 혼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참,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에 대한 편애가 얼마나 크신가.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신실하신 사랑을 덧입지 아니하면요, 우린 여기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과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또 그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은 유다 땅에 있으라고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블레셋 땅으로 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또 실제로 그것이 해결돼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쪽에 가신 게 기뻐하셨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많은 거짓과 불의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 속에서는 상처와 아픔들이 남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참 국률이 많았던 자였고, 다윗은 불의한 자를 보면 가차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성군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군인 다윗이 인간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던, 차라리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령하셨더라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전혀 구슬 사람과 기니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그 순간에 멸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죄 없는 그 선량한 시민들, 선량한 주민들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그 성군인 왕이, 다윗 왕이 하나님이 벌하실 만도 한데요, 벌하지 않으세요. 어찌 보면 인과응보라 그럴까요? 이 구술 사람의 아내를, 구술 사람의 여인을 다윗이 나중에 왕 돼서 아내 삼습니다. 근데 구술 사람의 이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을 반역하고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권을 빼앗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을 백주 대낮에 궁궐에서 다 강간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밀었던 사람, 그게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의 어머니가 구술 사람이에요. 구술 사람. 글쎄요, 그것이 인과응보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했을 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 뭔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과거도 다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옛날 십수년 전에 구술 사람들 발각될까 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여인들을 목을 내가 다 쳐버렸는데.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 역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죠. 우리의 관심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가.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메시지는 다윗은 그러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그러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아기스를 혼내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를 혼내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래서 다시 그 애굽 땅에서 올리시고 다시 그 블레셋 땅에서 유다 땅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연약한 자예요. 너도 나도 다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누가 믿음이 좋으니 나쁘니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하민이랑 현민이랑 키 재는 거 제가 봤어요. 누가 더 커요? 하민이, 현민이. 누가 더 큽니까? 현민이가 더 커요. 하민이가 막 자기 안 작아 보이려고 막 까치발 들고 막 그래요. 우리가 볼 땐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에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도끼 개끼리다 이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심지어 다윗도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왔을 때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무시할 것도 못 돼요. 누군가가 우리 보고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끝없는 용서와 그리고 신실하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죠. 어려움에 100배를 한번 당해보세요.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에 1000배를 당해보세요. 블레셋으로 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던지기를 바라는 거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렇지만 실수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예화를 하나 알려드리면, 미국에 럭비가 있잖아요. 이 럭비가 처음 유래가 된 그런 배경인데요. 1832년에요. 윌리엄 웹 앨리스라는 소년이 럭비라는 그런 학교의 이름으로 축구 경기에 나갑니다. 근데 얘가 얼마나 공을 놓고 싶은지 공을 발로 차다가 안 됐으니까 공을 들고 골대로 들어갑니다. 반칙이죠. 반칙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너무나 사람들은 우스꽝스럽게 보고 뭘 공을 잡고 뛰냐, 그런 일이 어딨냐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스포츠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을 잡고 뛰는 축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미식축구, 럭비가 됩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만 룰을 어기고 공 들고 달려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조차도 아름답게 만드셔서 세계에서 2번째로 인기 있는 스포츠, 그게 럭비입니다. 여러분, 그런 럭비로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약해요. 상황에 따라 넘어지기도 하고 변하고, 자꾸 변하는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넘어지는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변명하고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그리고 또 마침 결과가 그렇게 나면 이거 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렇게 됐어 라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없었다면 다윗은 벌써 버림을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고 또 허물이 많은 이 다윗을 한번 선택하셨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를 작정하신 그 작정들을 신실한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세임을 받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 믿음의 경주들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그곳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올리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노래시라. 아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신실하신 주. 아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시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주님, 저도 다윗과 같이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그 신실하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내가 오늘도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